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수군수군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드시는가? 무언가 그래도 큰 일을 하려면 우리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힘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뭔 일을 하지, 저렇게 무지랭이 백성들, 죄 많은 인생들하고 어울려 있으니 우리가 체면상 당신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불평불만일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 죄인들하고 어울립니까? 왜 죄인들하고 어울립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짧은 질문에 길게 답변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헤매 다니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으면 기뻐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놓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목자는 지팡이가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지팡이로 양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나 이 지팡이가 건강검진의 도구가 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에 몰아넣을 때 양의 키의 70% 정도 높이로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 양이 그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 하루 동안에 다친 양들은 아픈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어디가 아픕니다. 그걸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 양, 갑순이 양, 철수 양, 영이 양 다 지나가는데 한 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갑자기 그 양 한 마리를, 이놈이 어디로 샜을까?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 그래서 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막 들로 산으로 헤매는데 이 목자가 넘어지고 무릎을 깨고 손에 가시가 찔리고 그래도 이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어둑어둑한 밤 정말 깜깜해지기 직전에 그 양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막 기뻐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아. 이 양들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못 찾아옵니다. 다른 짐승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진돗개는 며칠씩 걸어서도 뛰어서도 집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그저 가다가 좀 뜯어먹고 애매하고 울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서 끝내 길을 잃고 혼자 못 돌아옵니다. 죄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 죄인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인도해 주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지,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찾아 나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은데, 이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가다가 돌에 넘어지든지 아니면 나무에 넘어지든지 가시던 불에 걸리든지, 이 양이 갑자기 넘어져 버리면 네 발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등을 땅에다 대고 애매하고 우는 거예요. 양은 위가 4개입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뒤집혀지면 이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이 양입니다. 이 넘어져 있는 양을 cast sheep,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한번 죄에 빠지면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이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듯이 죄인들은 죄에 빠져서 혼자 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 술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이런저런 죄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그거를 툴툴 털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짐승은 발이 빨라서 위험을 느끼면 재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청개구리 같은 그 미물들도 위험이 다가오면 뿅 하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나무 이파리하고 비슷하게 해서 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몸집은 뚱뚱하고 동그랗지, 다리는 짧지, 뚱부적 걷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지, 그 목이 짧아가지고 뭐 목으로 치어받지도 못하지, 다리가 짧아서 뛰지도 못하지.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죄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 내가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에게 먹히고 짐승에게 먹히는 양처럼 마귀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여인이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농 밑에 들어갔을까, 재봉틀 밑에 들어갔을까, 냉장고 밑에 들어갔을까, 샅샅이 찾아도 안 되니까 막 가구를 옮기니까 온갖 먼지 구더기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집에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농을 옮겨보니 그 밑에 정말 부끄럽게 먼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다 청소하다가 드디어 동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이웃들과 친구들 불러놓고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 나와 함께 기뻐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죄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동전과 같다. 돈은 돌고 돌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인데 잃어버린 동전은 무가치해지지 않냐? 아무 쓸모가 없지 않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셨는데 그 인생들이 죄에 빠지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이나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와서 이 죄인들과 다니는 이유는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그 무가치해진 인생들을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려고 내가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는 거죠.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죄인들은 잃어버린 동전과 같아서 어두운 데 처해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를 빛의 잔으로 지으셨는데 죄에 빠진 인생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어둠으로만 더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밝은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니느냐? 죄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서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하려고 내가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은 더러운 데 처합니다. 먼지구더기에 있고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더럽게 삽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산다고 발버둥을 치고 학문을 많이 해서 박사가 몇 개가 되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예수 없는 인생들의 더러움은 견딜 수 없는 냄새나는 추한 모습이 아닙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밥을 먹습니까? 죄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동전과 같아서 이렇게 더러운 데 처하니까 욕심에 살고 미움에 살고 원수 맺고 살고 하루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니까 내가 무가치한 죄인들을 가치 있게, 어두움에 있는 자녀들을, 이 불쌍한 죄인들을 빛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양을 한 마리 찾은 다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어느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당돌하게 아버지 보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다 우리 건데 미리 나눠주세요. 아버지 그늘에서 이렇게 매여 살기보다는 내가 내 꿈을 펼치고 내 마음대로 성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 못된 아들의 이 청을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재산을 나눠줬더니 며칠 사이에 싹 팔아가지고, 여러분이 며칠 만에 재산 처분하면 어떻게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거예요? 대충 팔아버린 거예요? 대충 팔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눈 안 보이는데 아버지 상관없는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먹을 것도 없어, 잠자리도 없어, 완전히 비참해진 인간이 돼서 취직을 했는데 돼지 농사 짓는 집에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농사도 안 짓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존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는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사는 돼지 농사 짓는 농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인간들이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지 모르지만은 돼지 눈치 보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죄인들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고 나갔지만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쫄딱 망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비참해지지 않았느냐? 엄청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와 행복은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에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아니하냐? 인간 이하의 좀 존귀한 인생들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느냐?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뭔가 하긴 하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데가 없고 내 진정한 내 존재에 어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죄인들은 마치 이 집을 나간 아들과 같이 비참하다. 정말 외롭고 쓸쓸하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산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 세 가지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양을 찾느라고 그 어두워지는 밤에 서둘러서 걷고 뛰다가 넘어져서 손발에 가시가 찔리고 돌에 찢기고 그 상처받고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하는 그 상처받은 목자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양을 찾아 그 멀리 헤매고 다니는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 마음에는 오로지 죄인밖에 없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나는 죄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어떤 고통도 나는 아무 상관없이 감당할 수가 있다. 내 마음에는 죄인에 대한 사랑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죄인 사랑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발견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아직도 그 심령 가운데에는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정말 부끄러운 것이 가득 찬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무가치하게 던져져 있는 이 동전을 찾아서 깨끗하게 하고, 동전을 이렇게 주스면 이렇게 닦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여인의 모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서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전혀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당신은 왜 죄인과 함께 다닙니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죄인에게 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에게 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진 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죄인들이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잃어버린 양과 같았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았으나 그 밑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그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하루 세끼 배도 채울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품꾼에 하나 머슴살이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루 세끼 밥만 먹여준다면 내가 뭐든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똥 냄새 나고 돼지 냄새 나고 꾀제제하고 목욕도 못 해가지고 그 먹지 못해서 그냥 저럽대기 같이 말라있고 이런 아들이지만은, 외모는 심히 더럽고 꼴불견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 아들의 심령은 회개한 심령이요, 겸손해진 심령이요, 그저 아버지의 처분만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 끼워줘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탕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 넘치는 사랑이 그 아들에게 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성자 예수님의 사랑도 죄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에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통 죄인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고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며,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게 할까? 내가 한 끼 굶을 때마다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다면 매일이라도 내가 하루에 세 끼씩이라도 굶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루 금식할 때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한 달인들 금식을 못하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천국의 강을 이루고, 먼저 구원받아 천국 간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강에 헤엄치며 그 기쁨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의 이 마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 왜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11조로 선교 헌금을 보내다가 자꾸 헌금을 늘려서 퍼센테이지를 늘려서 30몇 %까지 아직도 이렇게 새빵살이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건데 우리가 죄인 구원하는 일 뒷전에 두고 무슨 호화롭게 그렇게 할 수 없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왜 하나님 그 죄인과 함께 다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몰두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저 밭에 나가서 들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동생 나가고 없는 동안에는 집에 노래도 없었습니다. 집에 전 부치는 기름 냄새 난 적도 없었고 살진 소고기 소 잡아서 먹는 그런 잔치도 없었습니다. 늘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울한 분위기의 집이었는데,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니까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가까이 가니까 그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좀 더 가니까 고기 삶는 냄새가 나고, 이거 웬일이야, 이거 큰일 났네, 무슨 일이야. 얼른 뛰어들어가지 아니하고 신중한 이 아들이 종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갔다 오더니 내 주인 어르신, 주인의 동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큰어르신께서 이렇게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이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놈.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보고 그래요.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소를 잡으셨습니까? 이런 못된 놈이지요.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탕부잖아요, 탕부.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게 베푸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아들 보고도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형이지 않냐? 네가 동생을 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았었냐? 내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밤잠 못 자고 뒤척일 때, 밥상에 앉아도 내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날 때 너 내 마음 알면서도 왜 내 동생 찾으러 안 갔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목사야, 네가 목사인데 어찌 네가 전도에 관심이 없냐?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선교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끼리 다 먹고 마시고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너희들끼리만 편하게 좋게 하면서 왜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냐? 그거죠. 장로야, 너 내 마음 모르겠냐? 집사야, 너 내 마음 모르겠냐?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 중에 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내가 언제 너보고 큰 건물 지어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했냐? 그저 집 나간 네 동생만 구해오면 내가 그보다 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네가 진정 몰랐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렇게 사는 거죠. 저희 딸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일본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어려운 선교,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네가 헌신을 하냐?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냐.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교수로 가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적어놓고 하는 게 있어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의 선교사가 되라. 우리 둘째 아들은 회사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아이는 길이 정해졌는데 둘째는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니까 아직도 길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 전도자, 위대한 부흥사가 돼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어찌 그렇게 안 살겠어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선교사님들, 아무 자기 노후 대책도 없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는 그 무모한 선교사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는 그것이 제일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에 겹도록 선교하는 일에 애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더 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돈 버세요. 아주 지혜롭게 사업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선교비를 많이 내세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갈 수 없다면 선교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목사님 책 제목이 그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책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신다면, 그런데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녀들 훌륭하게 길러야 됩니다. 탁월하게 길러야 됩니다. 가장 탁월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살도록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허사입니다. 전도서 읽어보세요. 다 허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 외에는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 재물 외에는 다 허상이고 다 날아가는 안개,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